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코로나19 극복과 나라를 위한 100일 정오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성결 가족들의 교회와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라의 일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벽을 허물어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 모든 사람은 세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따라 아브라함 자손의 순수 혈통을 잃어버린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땅도 밟지 않았습니다.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말조차도 섞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아예 아브라함도 모릅니다. 멸망받을 짐승과 같이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일을 끝내고 승천하셨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온 세상이 하나 되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은 바벨탑에서 흩어져 알아들을 수 없는 각기 다른 말을 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모두 알아듣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국경의 경계선을 넘어가고 인종과 종교의 벽을 허물고 그들이 믿던 거짓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서로 함께 사랑하면서 사는 하나됨의 역사를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령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 하나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사명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리를 세상 끝까지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12 제자 중에 대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고 그의 설교는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한 몸 같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켜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교회를 만들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방인 고넬료의 믿음입니다. 이방인인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누가 그에게 전도했는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그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되 진실되게 온전하게 믿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에서 온전했습니다.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하인과 부하도 경건한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신앙은 가정의 경계선을 넘어갑니다. 나라와 민족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마침내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그 말씀에 따라 종들을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온전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 구원받는 축복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부터 16절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는 이러합니다. 먼저 고넬료에게 명하셔서 하인과 부하를 베드로에게 보내어 초청하게 하십니다. 한편으로는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율법에 금지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환상을 통하여 이방인의 경계선을 넘어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베드로를 3번이나 설득하셨습니다. 경계선을 넘어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3년을 배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임명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살아온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베드로는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가르치십니다. 마침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 안에 있는 지혜와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복된 소식이 유대인의 경계선을 넘고 이방인의 벽을 허물어 그들로 예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경계선과 벽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지위가 아닌 자신이 경험한 성령의 역사를 증언함으로 이방인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성령은 베드로의 증언으로 모든 성도들도 함께 경계선을 넘고 벽을 허물어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뿐입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성령의 강림은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동일한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열의 뿌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만 생각하게 하는 마귀의 유혹에서 시작된 죄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마귀는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를 원수되게 했습니다. 한 몸으로 부부가 된 아담과 하와를 또한 원수되게 했습니다. 한 핏줄인 첫 번째 형제 가인과 아벨을 나누어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세상을 분열시켜 지옥으로 만들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됨은 사랑에서 하나가 되겠다고 부부가 된 부부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혈육으로 만들어진 가정도 어렵습니다. 함께 살아야 되는 회사에서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에서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한 나라 안에서 하나됨 어렵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분열을 끝내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과 재물과 노력으로 하나 되려고 하지만 헛된 꿈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 근원에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나뉘고 또 나뉘어 서로 싸우게 해서 마침내 세상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순종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하도록 성령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 일하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 된 성도들이 세상을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 일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됨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먼저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나라가 하나 되고 마침내 온 세상이 하나 되는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결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 되고 그 하나됨으로 온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으심으로써 기도하시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한국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경계선을 넘고 벽을 허물어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옵소서. 둘째, 우리나라가 백성들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구제하는 고넬료의 온전한 신앙이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이웃과 하나 되게 함으로 인정을 받아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하나 되게 하였듯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온 나라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셋째, 지도자들이 서로를 존중하여 평화를 만들게 하옵소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성령께서 지도자들의 사명을 주신 이들이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모두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게 하옵소서. 넷째, 남북한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분단 75년의 역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됨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성령의 역사임을 믿어 기도하는 경건한 신앙과 이웃을 사랑하는 구제로 생각의 경계와 사상의 벽을 허물고 남북한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